구원을 여러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구원은 현재 완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산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벌써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벌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 보면은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인데,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이게 또 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늘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참 영적으로 굉장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는 생활,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너희는 벌써 구원받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성도의 삶에는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 또 악한 이들의 괴롭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은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의지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의지하는 또 극복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서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너희들에게 오는 그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기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때 그럴 때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수고하고 할 때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냥 먹고 놀아다니는 게 아니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은 벌써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 씻음 받았지만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라. 그래 그 얘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복 있는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사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복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른 이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부모님도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게 잘하는 거고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물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사본도 있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본도 있는데,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본에서는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더 반듯하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온갖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 여러분, 작은 은혜는 우리가 평범할 때 받지만은 정말 큰 은혜는요, 고난을 이길 때 받아요. 고난을 이겨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잘 보필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단세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아주 단순한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하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시간에 하나 꼭 전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린 게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우리를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개신교라 그러면은 한자 모르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은요 참 이거 난감한 얘기예요. 개신교가 뭐냐고요. 개신교. 이걸 한자로 풀면 고칠게, 고쳐서 새롭게 한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갖다 줄여서 기독교라고 해요.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종교 개혁할 때 역사적인 측면에서는요 개신교라고 해도 돼요. 역사를 배울 때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새롭게 해서 종파가 생겼는데 거기가 바로 개신교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식 명칭으로 개신교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교. 근데 자꾸만 개신교라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여러분들이라도 기독교라고 꼭 그래야 돼.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흠이 많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 빨리빨리 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또 고난이 오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결점들이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을 내버리는데 힘써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1장 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 씻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주 대범하고 대담한 마음을 가진 의인들, 대인이 돼야지 소인이 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보혈로 씻어 주신 것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보호하시는 은총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회개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